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서귀포교회와 성도들하고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합했을 때, 그 전에 시내에 있을 때 또 옮기고 또 제가 두세 번? 두 번은 확실히 방문한 것 같고, 새로운 교회나 그 전에도 방문했었으니까 한 두세 번 이렇게 방문한 기회도 있고, 또 제가 그때 우리 정경수 집사님 예례, 방송 예례 그 펜션에도 하루 또 아주 잘 머무른 기억도 있고, 오늘은 좀 또 새삼스럽게 이 제주 대회에 속한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대회장으로 부름을 받고 방문을 해서 만나는 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와서 보니 특별히 우리 서귀포시의 우리 서귀포교회의 역할이 꽤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 대회장으로서 참 기대가 큽니다. 우리 복음의 등대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야, 참 교회 좋은 곳에 있다. 복음의 등대로서 아주 안성맞춤, 그 위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위치는 우선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에 있는 만큼 우리 교회로서 우리 기본적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계속 자라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묵직하고 풍성한 바리톤 이재호 성도님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에 보면 이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동중한 앞에 거진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거기는 정말 열 몇 명 남짓한 아주 연약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청량리교회 큰 교회 부목도 하고,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동중한 앞에서 꽤 크고 또 아주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영동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회 경험도 했고, 또 그전에는 한 10년 동안 연합회에서 또 교회를 섬겼고, 또 요양병원에서 또 보건대학 교목실장으로 또 여러 해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니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몇 년 안 남은 거기까지 왔고, 이 즈음에 이 제주 대회로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또 뭐 실패 경험, 또 성취의 경험, 이런저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역량들이 이제 이 제주 대회, 제주 교회, 제주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듯이, 또 그때 제 목회 경험이 다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제가 제주 대회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제주교회 목사님들, 제주대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정을 함께 바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딱 상황과 이 제주도의 상황이 제가 온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번호 재림 신문에도 제가 3040 세대에서 서면 인터뷰를 해서 사진과 함께 한 토막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받아보시겠지만
7월호 교회 지난 권두원은 또 선교에 대해서 제가 쓸 기회를 얻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에서 많은 글과 많은 자료들을 축적을 해놨어요. 그러니 제주도에 부임하니까 이거 뭐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여기 저를 데려다 주셨으니까 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을 통해서 장점도 보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보여요. 아마 이번 그 제주발전위원회 박정순 장로님 함께 회의하면서 같이 많은 그런 것을 나눴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고 할 일도 보이고 제주대회 잠재력도 보이는데 또 실제 형편을 보면 상당히 좀 연약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 11조가 6억 5천이었습니다. 뭐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관리해야 될 성도 수가 한 350명 됐거든요. 근데 여기 제주도는 전체를 합쳐도 11조가 약 8억, 성도들은 뭐 이렇게 매일 출석하는 성도들은 한 400여 명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제 이 연약한 대회, 연약한 교회들이 뭔가 주님의 또 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자연히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저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열정을 다해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제시되는 그런 비전에 우리 큰 마음으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주도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두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성도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 뭐 서귀포교회, 제주중앙교회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지역의 교회를 두시고 5개 합회도 두고 제주대회도 주신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역에서 감당하고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제주대회에 속한 교회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 자, 오늘 저는 구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봉독했지만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함께 좀 같이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모태교인이고 뭐 정말 꽤 많은 시간들을 목회를 한 저에게 어느 날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저에게 준, 새롭게 다가온, 어느 순간 새롭게 다가온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제주중앙교회에 오랫동안 호주에서 살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정착해서 산, 아마 그 가족들과 본인은 지금까지 아마 침례교 배경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 같아요. 이제 이분이 김대성 목사님의 소개로 뭐 저를 또 소개받고, 또 저는 이제 통화해서 제주중앙교회를 소개해서 몇 주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요즘 깨닫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더 저에게 확실한 답과 확신을 줬어요. 얘기 가운데 좀 사연을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호주에서 때부터 여기 와서도 참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는 심령을 가진 그런 귀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뭔가 자꾸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유튜브나 스마트폰 통해서 말씀을 참 다양한 말씀을 접할 수 있잖아요. 꼭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만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여기저기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웃거리다가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설교를 듣고 나서 이분이 정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 여기 말씀이 있구나. 내 갈증을 해소해 줄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게 됐고, 그런데 사는 곳이 제주도니까 그 목사님께 아마 좀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김대성 목사님은 제가 연합회에서 또 모시고 일하던 어른이니까 저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분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갈급함이 있는데 체험을 받지 못. 특히 이분이 뭐 교회에 대한 불만, 뭐 목사님에 대한 불만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뭐 시험을 받을 때 큰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실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말씀을 아는 의미가 뭐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그 차원이 아닌 실제 말씀이 내 삶에 지침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시원함이,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목사님께 좀 주변에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관계로 정서적인 그런 면으로 다 해결을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정확히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깊이는 없는데 그냥 적당한 관계 또 적당한 감동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어 그냥 이렇게 접근하니까 늘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이 문제였거든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히 교회 재림 성도는 진리를 가진 마지막 남은 백성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말씀이 나침반같이 동서남북을 정확히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가? 내가 고민할 때, 내가 상처받을 때, 시험받을 때, 유혹받을 때 이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뭔가 저도 내가 목회를 좀 헛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력은 쌓이는데 뭐 40년, 50년, 60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제는 100년을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은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할 때 저에게도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좀 더 의미를 되새기고 확신을 갖게 된 그런 내용을 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재림 성도라면 잘 알고 확신하고 믿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부정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우리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지. So what? 그래서요.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알고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또 신앙과 사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교인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에 신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여전히 아주 이 세상만도 못하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깊이 파헤쳐 보면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여기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구원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이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죽을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양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고 플러스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더 풍성히 얻는다는 의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 1900년대 미국의 기독교가 아주 크게 부흥을 했는데요. 그 부흥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렇게 표현하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예? 톱바퀴를 걸어나와 트럭에 치여 죽는 게 최고다.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의 기독교가 한창 부흥하던 시절에 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톱바퀴를 걸어나와 트럭에 치여 죽는 게 최고다. 혹시 의미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저런 게 인구의 회자됐을까? 톱바퀴를 걸어나와 트럭에 치여 죽는 게 최고다. 자,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 1800년대 말 1950년대에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부흥 집회나 전도회를 할 때 넓은 땅, 미국 가면 참 땅이 넓어요. 그 넓은 땅에 대형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부흥 집회나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럼 그 천막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흙먼지가 막 공기가 안 좋고 흙먼지가 날리겠죠? 그래서 이 부흥회나 전도회 그 모습이 딱 목사님이 복음을 외치고 나서 마지막에 결심을 시키잖아요. 자, 이제 결심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면 흙먼지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툼하게 뭘 깔았어요? 톱밥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 천막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가운데 통로를 내고 여기에 흙먼지가 나니까 톱밥을 두툼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톱바퀴를 걸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뜨거운 깨달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이게 정말 아주
뜨거운 확신과 그 어떤 믿음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딱 결심하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고 집회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겠죠. 직장 생활로 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는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은혜 받아서 톱바퀴를 걸어 나와서 딱 결심하고 세례받고 침례받는 그 순간에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요. 말씀대로 완전히 100%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웃으로 돌아가면 오늘 교회에 와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세요? 예?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 맛있는 과일을 한 바구니 이렇게 담아 놓으면 여러분 어떤 과일에 손이 갑니까? 어떤 과일에 손이 가요? 저부터도. 이 사과를 넣으면 이렇게 상처 있고 맛있게 보이는 사과가 있고 볼품 없는 사과가 있는데 100이면 100 다 손이 얼로 가요. 무의식적으로. 좋은 과일을 먼저 짓게 돼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과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먼저 나쁜 과일을 집어요. 이게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당장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사나요? 여러분 직원회를 교회에서 직원회를 하면 아주 은혜롭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평안하게 맞춰지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내 현실 인생에 직접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때 죽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딱 결심의 순간에 톱바퀴를 걸어 나와서 딱 그 순간에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 재림한다면 구원받을 텐데 일상으로 돌아가니 어떻다는 거예요? 야,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내 현실 인생에서 답이 되지 않는구나. 즉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도 인생의 문제들을 접하면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내 현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한다는 그런 체험과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면 좋겠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잠잘 때는 기도할 때. 근데 어느 집 꾸준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요? 비바람 부는 화요일 저녁에. 이게 뭘 지금 꼬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시는. 근데 비바람 부는 화요일, 폭풍이 불어오는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얼마나 참석하겠어요. 그러니 그때 딱 예수님이 와야 진짜와 가짜를 가린다는 뭐 이런 좀 심술궂은 그런 마음인데 한번 새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직접 답이 되지 못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과 간격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할까요? 자, 오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구원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 관점을 가지면 이 고민이, 이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대개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흘러 넘긴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자, 몇 번이고 들여다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남의 어떤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 죄 문제도 내가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받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절은 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이 깨달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함덕교회 가서 이거는 제가 대회장으로서 제주대회 성도들에게 좀 전해야 될 기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한 여자분이 저에게 놀랍다는 듯이 다가와서 뭘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분이 2023년 12월 2일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침례 받은 간격으로 자기 늘 쓰는 일기장에 그 표지에 일기장을 새로 마련하면서 아마 침례 받고 마련한 것 같아요.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거 실천하면 좋겠어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아주 비싼 노트를 준비해서 내 일생의 신앙적인 어떤 깨달음과 경험을 기록해 가는데 그 첫 페이지, 그 일면, 이렇게 딱 열면 여기 첫 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언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말을 적어놨어요. 이 말을.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어떤 사실, 확신을 더 뛰어넘는 지금 나의 언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의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사역을 한다면 뭐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지 죄냐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나의 언행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하나님께 명예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가는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한국에 그 세밭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강연이 있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 그 배울 게 있는 사람, 교훈을 가지고 있는 명사들을 초청해서 딱 15분 그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름은 제가 김뭔데 우리 여성 교수님이세요. 아주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아주 세련되고 에티켓 넘치는 아주 우아한 그런 자태를 가지신 분인데, 그 강연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근데 자주 그 제목에 좀 그 제목에 넘어가서 그 미끼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됐는데, 그 세바시 강연의 제목이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예요.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게 굉장히 상스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와 교훈은 큰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재림 성도입니다. 남은 백성, 남은 무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죠. 오늘 구원을 로마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죄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명예로운 아들이냐,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훨씬 더 거짓말도 덜하게 될 거고,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사기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구원을 로마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늘 예수님 재림하면 참 좋겠죠. 혹시 사업상에 이 재정의 압박 때문에 근심하는 분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근심하는 분 있습니까? 누구와 그 마음의 어떤 갈등, 상처가 있어서 그냥 부담을 느끼면서 아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마 때와 시간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마 오늘 중으로 재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우리 일상의 현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요 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 재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선교적, 봉사적 사명만을 수행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과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지껏 한국 교회는요, 우리 신앙을 주로 어떻게 강조했어요? 헌신과 봉사 같은 명분, 뭔가 도식적으로 교리를 준수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11조를 내고 이런 것은 강조했는데, 명분은 강조를 했는데, 뭐 장로가 돼서 섬기고 집사가 돼서 섬기고,
이런 것으로는 충분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신앙의 쟁점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부분, 우리의 품성이 성숙되고 성경의 가치대로 우리의 품성이 향상되고 성숙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했고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도전과 시험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딱 항해를 하는데 앞에 큰 암초가 있어요. 그럼 100이면 100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암초를 없애주세요. 폭파시켜 주세요. 100이면 100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암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결과 같지만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잠깐 동안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배를 향해 앞에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내가 목적한 바를 갈 수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죠? 저걸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대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그 암초보다도 더 풍성한 그 암초를 덮고도 남는 물을 채워주셔서 암초와 상관없이 암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 것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관점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단지 그것만을 나에게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예?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품성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덕목과 가치들을, 십자가의 정신을 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 가고 그럼으로써 변화되는, 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에 딱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치는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금 가져야 될 태도 하나를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 달란트 비유 자체를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종이 멀리 타국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셈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활용했잖아요. 맘대로. 자기 뜻대로 뭐 장사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서 또 많은 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를 땅에다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묻었던 걸 그대로 주인께 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성경이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우리가 이런 아주 엄숙한 선언이 있는 이 비유를 접하면서 우리가 뭘 먼저 생각했나요? 혹시 차성원 목사님 달란트 비유 설교하면서 한번 하신 적 있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목사님 적절한 교훈을 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면 이 속에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지금까지 얻으셨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 교훈도 있기에, 자, 하나님께서 제주 교회들, 제주 대회에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면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이걸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제주 중앙교회를 담임하는 겸직하고 있는데 온 제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제주 선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부임해서 보니까 그냥 제주 중앙교회 교인들이 물론 열심히 봉사도 하겠지만 그 이상의 제주의 모든 에너지를 합쳐서 선교센터를 1000평 땅 부지를 마련하고 세웠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제가 이제 후반기서부터 강력한 도전을 드리려고 해요. 제주 중앙교회 뭔가 선교센터로서 이 제주도민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라.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지금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누군가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정말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이 주인이 그 1달란트 주었던 종에게 지금 이걸 묻는, 야, 너와 나 사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자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주인, 엄격한 종, 나는 노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종이라는 그 인식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혼날까봐, 손에 끼칠까봐 두려워서 그대로 주면 적어도 혼나진 않겠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요, 이런 관계라면 우리 아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들이 나를 너무 두려워해서 내 눈치만 보고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내가 시키는 것 그 외에는 전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부모 마음이 해피할까요? 와, 내 말 100% 내 말 순종하는 아들이네? 아니면 아쉬울까요? 여러분, 아들 아버지의 관계는
좀 시험 뭐 2, 30점 빵점마다 와도 넉살 좋게 자기가 필요할 때 아빠 나 용돈 좀 줘. 나 자전거 사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들 아버지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이 진정한 아들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면 내가 잘못. 그리고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시험 빵점 받아왔다고 너 한 끼 먹지 마 굶어 이럴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너 내 말 불순종했어? 너 하루 동안 나가. 쫓아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와 나 사이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너는 나를 이런 존재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죄를 저질렀는가 안 저질렀는가 이렇게만 늘 노심초사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단지 흠없고 실수 안 하고 꾸중 안 듣는 종이 되려고 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을 교회 출석하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이거 하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본이고 단지 흠없고 교리만 도식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들로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에게 명예로운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열심히 교회 출석도 하고 더 열심히 11조도 하고 더 열심히 주님 사역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명예로운가,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가 부끄러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운가 부끄러운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제주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지는 않았는가? 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말씀 앞에 비추어서 명예로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 이런 인식,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제주대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톱바퀴를 걸어 나와서 차에 치여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톱바퀴를 걸어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서로 인간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깨달은 확신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삶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예수는 나의 힘이요 111장 17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비심 쌓이세 위로하니 이루시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일에 안무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깊은 열매 주시리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모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네.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고 또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수치스럽지 않고 명예롭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또 부끄러운 일도 여전히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내 언행이, 내 삶이 명예로운가 부끄러운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다시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고지에 주 하시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전에 저희 다음 주가 아니죠. 7월에 있을 부흥회 때 같이 하실 저희 찬양 멤버님들 식사 전에 짧게 연습을 저와 함께 할까 합니다. 요괴배스의 노래죠. 악보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